이끄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가 닦아주시리.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임하기까지 만나들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임하기까지 만나를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임하기까지 만나를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임하기까지 만나를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Hey!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른이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해볼까요? Hey! Hey! 찬양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른이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Hey! Woo! Hey! 해봅시다. 때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분노의 위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임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기회를 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때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며 성령 충만 안에 받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부산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리 숙이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정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는 죄의 본성을 숨기고 사람들 몰래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아직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기회인 줄을 모르고 교만하여 점점 더 죄에 무뎌졌으며 이 범죄함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였고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가 넘쳤으며 형제를 상한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각으로 영적인 감각도 무뎌졌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도말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흐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동청 개개인들이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시고 맡겨주신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 공동체적인 목표를 함께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 주중에도 밤에도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사 섬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마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고난들을 잘 이겨내갈 담대한 마음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타임아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는 경청하는 귀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사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셀이 모일 때에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을 중심에 둔 모임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새가족분들이나 셀에 처음 오시는 지체들이 동청에 잘 적어나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청년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활주일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만 13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를 대상으로 부활주일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30일 오후 5시 본당 4층 베레아홀에서 두 번의 교육이 진행되며 두 번의 교육이 다 마치면 30일 오후 6시 본당 4층 샬롬홀에서 문답이 진행됩니다. 두 반의 교육을 모두 마치셔야 문답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및 문의는 본당 1층 행정섬김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알잘 딱깔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알잘 딱깔셀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한 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21기 장정익 형제, 23기 하우민지 자매, 27기 이일준 형제 동청에 등록하셨습니다.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24기 상반기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차양 예배는 상반기 교사대학으로 드려지며 A랩 아카데미 성교회의 김지연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니 관심 가져주셔서 셀 모임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과 청년부 리더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가까이 캠페인 성공자 당첨자 안내입니다. 가까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자 및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각 캠페인 성공자 및 당첨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배를 가까이 추첨 영상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말씀을 가까이 성경 퀴즈의 경우 매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 워십 신입팀원 정기 모집 안내입니다. 3월 한 달간 로그 워십 신입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와 건반, 일렉 기타, SG 미디어이며 문의 및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로고 팀장, 부팀장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반기 교사대학 안내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셀 모임을 하시고 나서 리더들은 필참인데 그 외에도 이 성경적 성 가치관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 지체들은 웬만하면 셀 모임 끝나고 셀 리더와 함께 이렇게 모두 다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셀 모임도 안 하려고 했다가 셀 모임을 안 하게 되면 집에 갔다 다시 올 수가 없어서 시간도 또 3시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이 참가해 주셔서 우리 교단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 가치관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번외 광고인데요. 6월 초에 우리가 버스킹 매해 하던 버스킹을 6월 초에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주보 광고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이번엔 전도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중고 청년 연합이 멋있는 또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미리 마음에 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매우 길거든요.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셔서 이렇게 서로 교독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은 2절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알착을 딱깔 셀에서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드림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우리 지난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발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을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멈출지라도 주를 향한 은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청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알아서 착딱 깔끔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멈추지 맙시다. 은혜의 시간을 멈추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가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이 둘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인생의 카운터다운을 시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인생의 카운터다운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 고민하는 시간, 또 질문, 오늘 찬양에서 나왔는데 이 질문이 있어야 의문이 풀리잖아요. 질문하고 해답을 들어야 또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내 인생의 카운터다운이 다 되어가서 타임 오버가 선언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임 오버의 시간은 첫 번째로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연관된 문제이다. 자, 우리 그 카운트다운 보통 언제 해요? 언제 하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로켓 발사할 때 합니다. 로켓은 하늘을 뚫고 우주의 목적지를 향해 발사하지만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떠나갈 것인가? 지구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떠나가서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인가? 그래 죽음과 맞닿아 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카운트다운에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유한한 우리의 삶이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단어가 바로 그래서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죠. 그렇게 허락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누른 버튼은 아닌데 종료라는 것이 선언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카운트다운 언제 해요? 로켓 발사할 때도 하고 또 발사가 해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내기 직전까지 아니면 또 신년이 되어 새로운 해가 될 때 카운트다운 하죠. 또 농구나 축구 같은 경기가 마감되기 전에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에 자기 어떤 무엇인가의 카운터다운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카운터다운에 안 걸려 있는 분 있어요? 다 걸려 있잖아요. 무언가라도 하나씩은 다 걸려 있죠. 특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카운트다운에 다 걸려 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중요한 종료 시점 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두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out of time, 종료, 끝을 향한 숫자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은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게 누구의 죽음의 문제인가? 바로 나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 이 천지에 있는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참 희한한 게 참 우습기도 한 게 다른 그 생물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할 것 같은데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이 죽음이란 문제를 딱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자신만은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카운트다운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에 많이 빠지는 게 인간이라는 생물체.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교만하고 더 오만하죠. 또 권력을 잠시 누리던 사람은 자기가 한 1000년 정도 살 것 같다고 착각해서 더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는 카운터다운과 무관할 존재처럼 그렇게 흔히 갖게 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인간이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렇게 희한한 짓들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카운트다운은 우리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두 번째 생각이 뭐예요? 죽음은 바로 나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한번 3단계 넘어가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카운트다운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자, 사람들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좀 돋구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수련회나 아카데미 시간 같을 때 종종 죽음 연습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나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숫자를 세고 나면 뭐 그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의 타임 오버, 아웃 오브 타임이죠. 종료, 나의 인생이 종료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내가 고개를 못 들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로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옥 영벌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요? 주님 얼굴 마주대하는 인생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할 건데 그 훈련이 비록 설교 시간에 해보는 작은 연습이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인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점, 매우 실질적이고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10부터 19, 8 이렇게 쭉 해서 1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 1 하면 그 다음에 0 되는 순간에 조용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다 눈을 감아주세요. 진짜 눈을 감아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이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이 시간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거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아니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요즘 묻지마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잖아요. 이거 자기가 원해서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싶고 종료 버튼 누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연습을 하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마주했을 때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동역자 중에 도컬 미니스트리 그 경찬팀의 민경찬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곡, 우리 뭐 수련회 때 한번 불렀던 곡이기도 한데,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이제 부르기 힘드니까 가사를 좀 말해볼게요. 내가 달려야 가야 할 길, 오직 한 길,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멈춰서지 아니하며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리.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또한 달려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의 얼굴 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광의 주님, 주만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광의 주님, 주만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제 타임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종료 시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평소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그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시종을 주관하셔요.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요. 모든 만물의 카운터다운을 선언하시며 아웃 오브 타임, 종료 시간을 정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는 먼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 휴식처,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나의 평안한 그 만족함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쉼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휴식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카운터 다운이 끝났을 때 종료 시점에 하고 우리 숨이 떠나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세계에 왔다가 가지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고백은 우리 심장에서 뜨겁게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신비부터 신비까지. 신비로부터 신비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계를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측정하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인간의 정신과 세계관의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선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영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은 유한하다, 두 번째 타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렇게 카운터다운에 걸린 우리의 삶이 깨달아야 할 지혜가 바로 시편 90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오늘 본문 90편은 모세의 위대한 지혜시이자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신속히 가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종이 돈 세듯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이 인간의 유한함의 그 순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게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고백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산에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카운터다운은 그분의 시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찰나이다, 아주 짧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시편 90편 처음에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결국 완전하지 못하고 종착역을 향한다 종착역을 라는 것을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티끌같이 불완전하고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마치 풀어 헤쳐버린 그런 실처럼 흐느적거리게 되고 또 시들은 꽃과 풀처럼 순식간에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와 부정한 행동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책망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시간 보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자.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자. 그것이 이제 시편 90편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로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말씀을 얻게 하소서라고 11절과 12절의 포문을 엽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옳게 사용하라고 포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참 지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우리 나를 계수하, 우리가 인생이 짧잖아요. 천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분 앞에서 그러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는 믿음을 갖는 지혜를 갖자라는 것이 그 한 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 계수하는 건 짧잖아. 근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간에 계수하시는 지혜를 갖고 있구나. 이 시간을 계수한다는 지혜는, 인생을 계수한다는 지혜는 내 인생을 얼마나 쪼개서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까, 계획적인 인생,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70이라고. 강건하면 80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오래전 책 속의 책이라는 책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우리 MZ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책 속의 책이라는 책에 쓰여진 글귀 중에 스위스의 한 노인이 70평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수해 봤어요. 그 당시에 70이었던 분이.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들어봤죠? 잠자는데 26년을 썼다. 노동은 21년을 했고 식사만 6년 동안 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멍 때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6년 동안 보냈다. 그 밖에 수염 깎으며 세수하는데 228일, 아이들 야단치는 시간, 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넥타이 매고 코 푸는데 시간을 다 빼고 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26일밖에 안 되었고
기쁨과 웃음과 만족한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인생 70 나이에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어떤 독특한 삶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왜? 이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았던 어떤 분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분석한 통계 자료가 또 있어요. 그 후에도 여기서는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뺐습니다.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1년,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서 8년, 누군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데 6년, 걷고 이동하는 시간 6년, 자기 몸을 치장하고 누굴 만나게 치장하는데 6년, 남과 관계하면서 대화하는 거 3년을 보낸 반면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6개월 정도였고 TV 매체를 보는 거에 7년 정도 되었대요. 근데 당시 연구 결과를 지금에 놓고 보면 요즘 TV 잘 안 보잖아요. 요즘 유튜브나 같은 뭐 TV를 보더라도 뭐 디지털 TV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의 이야기니까 이제는 책 보고 대화하는 시간도 TV 보고 유튜브 보고 신앙 시간을 좀 더 뺏어서 코로나 이후로 또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이 결과보다 신앙생활하는 6개월보다 신앙생활하는데 평생 동안 3개월 이렇게 줄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아니면 좀 더 뭐 셀 모임까지 2시간 정도 나와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걸 평생 계수해봤자 뭐 3개월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3, 14, 15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속담에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뭐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송세월을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또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또 받들어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자. 나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겠다. 내 인생 허송세월하고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때에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인생의 소중함을 알아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생의 카운터다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저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그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말이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있잖아요.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혹시나 가나안 성도나 아니면 뭐 썬데이 크리스천 같아서 이 시간을 때우듯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제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쉼을 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고 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쉼을 얻으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료가 된 아웃 오브 타임이 되어서 종료가 되기 전에 타임 아웃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일상 가운데 무엇을 선언해 주신다고요? 타임 아웃을 선언해 주신다고. 주님께 나가면 이 잠시의 타임 아웃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인생의 카운터다운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상황들, 많은 잡, 많은 일, 많은 공부, 많은 상황들의 그 카운터다운을 지고 가는 멍에들을 잠시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시편 90편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아침을 의미 있게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운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쉼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기 전에 감독들은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어쩔 때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생 같은 위기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그 작전 타임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때로는 숨찬 사람들이 쉼을 얻고요. 자기 무거운 어떤 상황에서 조금 해방되고 감독의 가르침 가운데 배움의 시간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타임 아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대비하자라는 거죠. 종료가 되면 타임 아웃의 시간이 없잖아요. 작전 타임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타임 아웃은 두 가지 경우에 먼저 사용합니다. 타임 아웃을 언제 사용하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방해가 되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럼 학생을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과 격리시켜요. 그럴 때 타임아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떠들고 방해가 되는 아이를 오히려 스승이나 부모가 자녀 또는 제자에게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감정을 다시 조절하고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자기의 삶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다시 견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타임아웃은 언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경기에서의 타임아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경기 종료가 직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진행을 멈추어서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임아웃이잖아요. 마냥 타임아웃이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종료 직전에 일정 시간만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아웃은 마냥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지막 타임아웃이 될런지 누가 압니까? 죽음을 향한 훈련을 했던 바로 직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을 할 수 없고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서 마지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성원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 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거든요. 정말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신의 삶을 점검하는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 친구는 17살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의사들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타임아웃이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정해진 룰대로 한두 번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활동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타임아웃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후회도 소용이 없죠.
시편 90편 16, 17절을 보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6,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경기가 종료하기 직전에 지나가는 삶을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지혜로 타임아웃을 활용하여 마지막을 견고하게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타임아웃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집안 손손에게 주시는 견고한 영광과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타임아웃은 내가 하는 것 같아서 개인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가정과 또 교회의 책이며 우리 온 세계가,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지으신 피조 실존들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서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 없는 아웃 오브 타임이 되기 전, 즉 인생의 마지막 종료 버튼이 눌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타임아웃 걸어주세요. 제동을 한번 걸고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지구의 영원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카운터다운해서 시간과 삶을 소중하고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행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지를 멈추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멍에를 모이고 주님 바라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조절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타임아웃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어진 내 삶이 한없이 무너지고 무의미하고 작게만 느껴질 때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다시 한번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한순간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신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의 모습이라. 다시 한번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신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께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의 모습이라. 하나의 길을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의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가를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가를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네. 갈 길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가를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가를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할 것. 바다의 길을 내며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의 가를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바다의 길을 내신 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빵박히 바로 그 상황 길을 내려주신 나의 삶과 개선의 그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늘의 나에게 주의 어깨를 내어주신 주의 품에 안겨서 제 구원주셨다는 회복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행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를 멈추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 바라시는 그 방향대로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한없이 무너지고 바다에 막힌 것처럼, 사막에 막힌 것처럼 갈 길 잃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그렇게 작게만 느껴질 때라도 주님 주신 지혜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청회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 하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Dear friends, 친한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혹시나 내 삶의 진행 방향에 조금의 의심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종료 버튼이 눌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쉼을 얻고 배우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지옥의 영원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지혜가 인생의 발자국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멈추고 작전 타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쉼의 자리에서 배우고 결단하고 점검하며 최후 승리로 나아가게 됐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산의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군복무와 유학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믿음의 가정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세계 신음하고 고통받는 현장과 피조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예배가 좀 지체되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로